2024년 복음과 상황 5월호에 성결대학교 목사이신 이민영 교수께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그 많던 메타버스는 누가 다 먹었을까입니다. 대략 2년 전이었는데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통쾌함 또는 시원함 같은 느낌이 제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서 실현하는 플랫폼입니다. 가상 공간에서도 현실과 같은 생활의 모든 분야가 구현되는 세계가 메타버스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항상 곁에서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죽음은 사랑의 끝이 아니야. 메타버스에서 다시 만나자. 이 대화는 2025년 9월에 나온 뉴스인데 AI로 구현한 우모 씨의 아들과 우 씨의 대화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따르면 중국 국적인 우 씨의 아들은 2022년 영국에서 유학 중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우 씨 부부는 아들의 모습, 목소리가 담긴 기록을 모아 아들의 아바타, 가상인격이에요. 이것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중국 스타트업 회사에 찾아가 아바타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아바타로 만든 죽은 아들과 가상 공간에서 대화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리던 시절, 기독교 일부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의 한편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뛰어넘어 메타버스로 급격하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저도 줌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강의는 교회가 빨리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미래에 살아남지 못할 것과 같은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넘어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기술을 교회가 사용하지 않으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의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압박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신문명, 신기술, 새로운 정보라는 것과 기독교의 본질,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를 신약부터 계산하면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500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역사의 시기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정보는 늘 있었습니다. 3500년 전에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신기술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당시 기준으로 신문명, 새로운 정보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1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시대마다 새로운 문명과 신기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새로운 문명과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 속에서 기독교가 해오던 전통이 변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공동체가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제합니다. 공동체가 모여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떡을 뗍니다. 이런 일을 기독교가 중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 예를 들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전쟁의 시기에 잠시 멈춘 적은 있었으나 그만둔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메타버스를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처럼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조용합니다. 도대체 그 많던 메타버스는 누가 다 먹었을까요? 온라인 예배에서 메타버스로 재빨리 움직였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여기에 대한 지출을 전면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민영 교수님의 지적을 보면은 대면의 시대가 재개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빨리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온라인 예배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고 그것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도 있는데 더 이상 온라인 예배에 관해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만 해도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있는 분들은 밴드에서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2010년 전후인 것 같아요. 당시 부모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분이 중국 주재원이었는데 그분이 일하는 중국 지역에는 한인교회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라인으로 한국교회,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마침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상 교회에 올 수 없는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2000년 전에 드렸던 대면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기독교가 흘러온 역사,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기독교의 본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본질적 요소를 뒤로하고 새로운 기술 문명,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듭니다. 그래서인지 2023년 그 많던 메타버스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 제목을 보는 순간 통쾌함 내지 시원함이 솟구쳤던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죠. 8절을 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미 2주 전에 상세하게 들었어요. 8절은 예수님의 영원성 그리고 불변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수없이 많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정보,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는데 이것을 붙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서는 곤란하죠. 이 말을 시대마다 제공되는 정보와 지식, 새로운 학문을 배격하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기술과 정보, 문명의 혜택을 우리는 배우고 이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학문도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늘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영원함에 변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잠시 유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질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또한 불변하십니다. 영원하고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대상입니다. 중국의 역자 칼빈은 8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자들 가운데 항상 계시며 교회의 영원한 기초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논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나 계십니다.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원한 우리 기초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시대마다 잠시 유행하는 것을 고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리는 고상히 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행히도 본문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유혹에 끌려 사는 이들을 발견합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9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이스 클라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다양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많은 색깔에서 나왔습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짠 옷이 있는데 이런 옷이 포이킬라이스입니다.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특별히 하나들만 사랑했어요.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 옷의 이름이 뭐죠?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을 헬라어로 하면은 포이스킬라이스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것에 끌리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교훈, 다양한 교훈, 여러 가지 색깔로 입혀진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은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끕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옷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 확 띄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 가지 색깔로 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타난다면 모두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성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끄는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사회는 획일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옷을 입었고 남학생들은 불교의 스님처럼 머리를 잘랐고 여학생들은 단발머리를 했습니다. 획일적이었습니다. 획일적인 사회는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교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왔다 학교에.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선생님으로부터 무지무지 혼났어요. 아니죠. 과거로 돌아가면 선생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획일성을 통일성으로 둔갑시켜 조금이라도 틀에서 벗어나면은 공동체에서 벗어난 이단화 취급합니다. 획일적인 사회는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간첩이란 말이 유행했어요. 정해진 틀을 반대하거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불평과 불만을 조장하는 간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어느덧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로 발전하니 다양성이란 단어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양하다는 의미를 가진 포이킬라이스가 삐뚤어진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해 접근할 때 다양한 관점은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기독교 진리 내에서도 다양성은 존재하고 다양성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접근해가는 방식의 다양성이지 진리가 다양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리는요, 제가 여러 차례 아주 강조하는데 진리는 본래 배타적입니다. 1 더하기 1의 답은 오직 2입니다. 다양한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3 또는 4라고 말하면서 다양성을 주장하면 우리는 그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특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기독교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대단히 지성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합리적으로도 들려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가? 진리의 배타적 속성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타적 진리, 다시 말하면 구원의 진리를 보기 좋게 만드는 다양한 교훈에 맞서야 합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성도들은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세나이스라고 읽습니다. 이 뜻은 이국의 혹은 낯선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나라의 시민, 외국인이죠. 외국인이나 심지어 용병을 가리킬 때도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고 친숙하지 않은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이란 낯선 것이자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말씀은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각이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것을 진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뉴, 우리가 좋아합니다. 중고보다 새 것이 좋습니다. 옛 것보다 신상이 더 좋습니다. 새 아파트를 샀을 때의 기쁨, 새 차를 사서 처음 탔을 때의 그 기쁨은 무엇보다 큽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오는 고리타분한 생각보다 새로운 사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제품, 새로운 이론, 무언가 특이해 보이는 것이라면 눈이 가며 마음도 갑니다. 오랜 기간 들어왔던 전통적 해석은 고리타분하게 들리는데 반면 새로운 해석에는 귀가 쫑긋해집니다. 리차드 필립스의 책을 보면요, 종교개혁 당시를 예로 듭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시행되던 때는 1517년이니 16세기입니다.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에 대해 새로운 것이라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을 향해 새로운 것이라는 이 비난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 만약에 그 비난이 사실이라면 자기들의 교훈은 나쁜 것으로 정죄받아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훈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본래의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효과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진리는요, 오래된 거예요. 16세기에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초대교회를 살았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문헌들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상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잊고 살았던 오래된 진리를 다시 들추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음에도 종교개혁자들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상으로 옛사상을 개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사상으로 잘못된 사상을 개혁했습니다. 새롭다고 모든 것이 좋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진리 전통에 부합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레슬리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에 대해서 언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뉴비긴은 인도에서 35년간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놀래요. 왜냐하면 35년 만에 도착한 고향 영국은 이교도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은 IBP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IBP 모던 클래식스라는 전체적인 주제 아래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기독교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클래식, 무슨 뜻이죠? 고전이라는 뜻이죠.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고전은 이런 뜻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작품.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혔어요.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 예술작품이에요. 음악에도 클래식이 있습니다. 고전 음악이에요. 책 중에도 클래식이 있습니다. 세계 고전 명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권장하는 도서입니다. 이 책의 서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라면 더 좋고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는 근거 없는 생각이 독서 및
고전에 대한 오해와 무관심은 물론 총체적 지적 불신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새로운 것이라면 더 좋다. 새로운 것이라면 더 진실에 부합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 이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해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강조해오던 진리가 폄하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총체적 지적 부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며 이런 질문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용의 문제입니다. 적용의 문제를 C.S. 루이스에게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 자신이 작가이다 보니 평범한 독자가 현대 서적을 읽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 책이나 옛날 책 중 하나만 읽어야 한다면 저는 옛날 책을 권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의 입장, 그 입장에서 C.S. 루이스는 독자들이 현대 서적을 읽기를 바라지만은 정말 그가 독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현대 서적이 아닌 고전이라고 부르는 옛날 책을 읽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권면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고전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전 중에 고전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전 중에 고전이 뭐예요? 성경이죠. 여러분, 수많은 고전이 있어요. 그 수많은 고전 중 가장 탁월한 고전, 성경이 고전 중에 고전이라는 것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단톡방에 올라오는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중에 고전인 성경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학생들이요, 매주 한 구절의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묵상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제발 몇 번씩 좀 다시 읽으세요.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몇 번씩 계속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으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는 오직 유일하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교훈이 아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다른 여러 가지 교훈에 끌려다니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